오늘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편 위에 파란색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쓴 시입니다. 적이 아들입니다. 아들과 싸워서 도망칠 때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과 싸워서 져서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다라는 말이 1절과 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은 사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 나라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들까지 적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참 많습니다. 아군인 것 같은데 적군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의 사람인데 적이 많아요. 그러므로 먼저 권면합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적이 많다니까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적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특별히 새학기 새출발 기도회까지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적이 많은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다윗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로 권면드립니다. 다윗 입장에서 아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아들과 싸우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한 게 헛것 아니야? 부정당하는 순간이고 더 나아가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내가 얼굴을 들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믿음으로 산다고 다 아는데, 야 저 봐라 믿음으로 사는데 아들과 싸운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해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뜩이나 힘들어요.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끝났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저건 안 돼.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나?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넌 끝났어.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이 너 버렸나 봐. 조롱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재, 만나는 사람, 관계, 사업,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툭툭 던집니다. 안 되나 봐. 넌 끝났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속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뭘 합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들이 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비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시편 3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 수식어가 없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좋으신 하나님,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른 시편과 좀 달라요. 왜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넌 끝났어,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는 6.25라는 큰 아픔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북쪽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 남쪽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북쪽이 소련과 중공의 도움으로 최신식 현대 무기로 무장해서 탱크를 앞장 세우고 남침을 했죠.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3일 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기억도 안 나죠? 2월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월 25일이에요. 2월 25일 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를 못 점령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아직도 점령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때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겼다니까요. 그때 한 북한군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쇠몽둥이로 솜방망이와 싸우는 것 같다고. 그만큼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남쪽, 남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밀려갔어요. 낙동강까지. 그런데 기적적으로 상황이 역전되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정도로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제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역전되었을까요? 여호와여. 한국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여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합니다. 크게 부르십시오. 오늘 시편 3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2절, 4절, 그리고 8절. 셀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게 셀라예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왜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거든요. 힘들수록 크게 부르십시오. 어려울수록 크게 부르십시오. 특별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크게 부르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크게 부르십시오. 앞길이 막막합니까? 크게 부르십시오. 하반기 새학기 새 출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반기가 전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앞길 크게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크게 부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네, 오늘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의 앞길이 열리고 내 학업의 앞길이 열리고 내 건강의 길이 열리고 내 사업의 길이 열리고 아멘하는 사람들만 열리고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십시오. 부르면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현실의 상황에 눈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말씀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정리하면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크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적이 많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나님.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말해요. 이게 두 가지 요지죠. 현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삼고 싶은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3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꼭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 승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40장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다윗이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말은 내 상황을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편 3편을 수도 없이 읽었고 또 많이 설교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이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가 3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찬양팀에 기대가 큽니다. 아멘. 찬양 인도자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요. 눈물이 있어요.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3절이 중요해요. 다윗은요 현실을 말해요. 적이 많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래요. 확실한 믿음을 있어요. 자, 그 믿음으로 뭘 합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4절에 빨리 나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나의 목소리로.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곧 찾아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깬대요. 잠잔다는 것은 평안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사형당하는 그 전날 밤에도 잠을 푹 잤어요. 천사가 깨울 정도로. 왜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어조가 달라졌어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적이 많다, 불안했던 다윗의 말이 바뀌었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요, 남까지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남까지 생각해요. 백성까지 생각해요. 내 문제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 기도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남까지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평안이 몰려요. 남까지 생각하고 중보기도해요. 시작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필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발전이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3편의 다윗은 이 고백대로 역전되었죠. 여러분의 상황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자꾸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부터 구하셔야 돼요. 내 문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부터 구하시라니까요. 다윗은 주여 이 상황이 이렇지만 내 믿음,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광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무한도전 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지금도 보십니까? 다시 보기까지 합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군대 갔지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엉뚱한 도전을 해서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소하고 줄다리기 했던 건가? 그 출연 멤버진들이 황소하고 묶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지하철하고 달리기 시합. 그 생각납니까? 지하철 옆에 다는데 시작해서 누가 빨리 달리나 이런 것이야.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면서 되는 거예요. 점점 되는 거예요. 막 레슬링 선수도 되고, 그러니까 봅슬레이인가요? 막 그런 것도 타고, 그다음에 이거 뭐죠? 조정 이런 것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모해 보였는데 점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무한도전으로. 무한도전이 뭡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해보니까 되네? 무한도전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찬송하고 생각 없이 노래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중요한 건 다윗처럼 먼저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귀신을 쫓아다녔던 아버지가 주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부터 점검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음부터 점검해라. 나한테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내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네 믿음부터, 네 말부터 바꾸어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요청했더니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반기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문제들을 놓고, 계획들을 놓고 모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과 소리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때 행복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돼서 아픔 속에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